오늘 말씀은 마지막 22절, 23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모세가 순종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겠다고 청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후계자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도 청원한 적이 없고 모세에게도 청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종을 부르셔서 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소명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그래서 성경의 몇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듭 부탁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모세는 사명에 충성을 다합니다. 사명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사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사명. 모세는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거기까지고 이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것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세워서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뭐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위대한 사역의 후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하고 수행했던 위대한 그 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전수합니다. 이게 모세의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과 24절에 반복해서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운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 있어야 위대한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위대한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대한 스승 되시고 우리는 위대한 제자입니다. 위대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여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어야 하고 임마누엘의 그런 약속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잘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사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무슨 역사죠?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죄인의 길에서 끊임없이 돌아서서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제2의 여호수아, 제3의 여호수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스승의 길, 위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할 것은 바로 모세가 보여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500년경에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어요. 민족적 고난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8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호수아의 부모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호수아의 이름이 처음에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호세아가 뭐냐? 이 사람의 이름을 보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이게 아버지가 이걸 구원자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다가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에다가 모세는 구원자라는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명칭인 여호와, 야훼를 덧붙여서 여호수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보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모세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겠죠. 여호수아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충성을 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자신도 계속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우리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는 그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의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이것은 앞에 몇 장만 넘겨서 민수기 14장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십시다. 앞으로 쭉 넘기셔서 217페이지, 218페이지 저 혼자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7, 218페이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중요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가 나와 친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너도 나와 친한 사람이 되어라. 너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셨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2명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가 평생 동안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오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죄인의 괴수와 같은 우리가 오늘도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동일하게 이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불러야 할 노래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는 새 것이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숭아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돼지뼈를 삶고 돼지뼈를 먹고 오늘 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했던 것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껍질이 붙어있는 고기를 2벌택이나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돼지 껍데기를 먹었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이 어떤 삶인가? 돼지 껍데기만 잘 먹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부터 딱 만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서서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생명을 다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옳은 길이 뭐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를 따릅니다. 왜요? 여호수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는 거죠. 여호수아가 올바른 길로 가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함께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거죠.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평생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복이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평생을 불러야 할 노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전 인격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빨리 달려가고 걸어가고 날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나는 지금 방향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멀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방향과 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뒤로 넘겨서요.
민수기 여호수아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이에요. 358페이지입니다. 뒤로 쭉 넘겨서 358페이지, 357, 358페이지. 모세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지막이 너무나 멋져요.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35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이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성품이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저속으로 변한다. 우리가 자꾸 변한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변함없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과 친한 임마누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자굴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것 같고 너무 불리한 것 같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우상을 섬길래? 사자굴에 들어갈래? 뭐요?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것도 마찬가지. 우상을 섬길래 풀무불 속에 들어갈래.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히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선택하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택합니다. 그의 친구들 하나님만 선택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멋있으니까 백성들도 엄청 멋있잖아요. 16절에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성경은 백성들이 스스로 근거와 이유를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